반갑습니다. 저는 원익선 교무입니다. 원광대학교 원물리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 교무님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무님을 길러내는 교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전부터 언젠가는 한번 꼭 만나봐야지 하는 그 꿈을 꿨는데 드디어 법회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또 식당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어, 다음에는 우리가 법당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마음 깊이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소태산 대종사님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태산 대종사라는 말은 이 소태산은 호를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름 대신 이 호를 대신 불러줬습니다. 그것은 어른에 대한 하나의 예의였죠. 그리고 대종사는 도를 깨달으신 높은 그 성인을 얘기합니다. 성현. 이 성현에 대한 그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종사라는 이 호칭은 특히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 그러면은 호와 함께 이분이 도를 얻으신 위대한 성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분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원불교를 만드신 분인데요. 그 핵심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분이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영산성지라고 하는 곳이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구도하시고 도를 구하러 다니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해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성지로 삼고 있고 또 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사진이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리죠. 그곳이 바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 영천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우리가 삼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은 이곳에 가서 힘을 얻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은 1891년에 태어나셨어요. 5월 5일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바로 여기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이 마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지금은 영산성지에는 영산산악대학교랄까 또 순례객 숙소랄까 또 대종사님의 여러 그 깨달음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우리 교무님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또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그곳에 가서 음, 하루 또는 이틀, 뭐 한 달, 1년 이렇게 머물면서 음,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성지로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대동사님은 어릴 때부터 의문이 많았어요. 7세 때부터 하늘을 보면서 왜 하늘은 푸를까? 또 구름을 보면서 왜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가? 또 바람은 왜 부는가? 뭐 이런 의문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농촌의 어떤 집안의 아들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은 그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일생을 나누는 것을 이제 십상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은 이제 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일생을 나눈 그 상을 관천기의상이라고 해서 이 의문이 굉장히 깊었던 어린 시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천은 하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의는 의문을 일으킨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의문을 다 품고 있었죠. 대종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어린이는 의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의문을 깊게 품느냐 또는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도 내가 언제 의문을 품었지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근데 대종사님은 본인이 그 의문을 스스로 알 때까지 이 의문을 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어린이는 다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 엄마랑 우리 어린이가 손을 잡고 가면은 어린이가 그러죠. 엄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면 엄마가 몇 번 대답하다가 귀찮아서 더 이상 이제 그만 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엄마도 어릴 때는 다 그랬었죠. 그래서 7살 때부터 특히 의문이 더 깊어져서 이제 4년 동안 그야말로 의문이 이제 이 어린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깨달음의 하나의 그 씨앗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십상 가운데 두 번째가 삼령기원상입니다. 삼령은 이제 삼바째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원,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원을 세우고 기도하다, 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11살 때 그 조상들이 묻힌 그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갔다 와서는 야, 이 산에 산신령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 의문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영촌 마을의 그산 앞산에 좀 약간 깊어요. 거기에 삼바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려 5년 동안 어린 대성사님이 11세 때부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산신령을 만나면 좋겠다. 내 의문을 다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녔는데 보통 부모님 같으면은 그 깊은 산속에 혼자 가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대종사님의 부모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과일과 떡과 술을 도자기에 싸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앞에 놓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뭐 산신령은 어, 없죠. 산신령 옛날에는 동물이 변해서 산신령이 되기도 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어린 마음에 산신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 의문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 이제 원력이 된 겁니다. 원하는 힘이 뭉쳐서
마침내 또한 그 큰 깨달음을 얻는 큰 하나의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마음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상 가운데 세 번째가 구사고행상입니다. 스승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고행을 하셨다. 그래서 구사고행상이라고 합니다. 16살 때부터 어느 소설을 보니까 스승을 만나서 원을 이루게 되거든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야, 나도 스승을 만나서 한번 내 이 의문을 풀고 나도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6년 동안 21살 때, 22살 때까지죠. 이 스승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셨는데요. 거지를 만나면 혹시 그 이인, 좀 뭔가 색다른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도를 깨달으신 아주 그 훌륭한 분들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행색을, 다른 형태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길에서 거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도 혹시 이분이 굉장히 그 높은 도를 얻은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죠. 결국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의문이 깊어지니까 이 다른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가셨는데 이 강가에서 깊은 정에 듭니다. 그것이 바로 강변입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 의문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볼 때 입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모으거나 또는 모든 잡념들을 다 비우는 것이 바로 입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법회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죽비를 한번 딱 치면서 입정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입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삼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깊이 몰입해 있는 상태. 그것과도 이제 비슷하죠. 대동사님도 이 강가에 그야말로 어디 장을 보러 가셨을 텐데 그것도 잊어버리시고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하는 생각, 오직 그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이 그 몰입이 돼서 결국은 하루 종일 서 있게 되는 막 그런 그 모습도 보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또 주문도 막 떠오르고요. 막 이상한 그 말도 막 떠오르고 그래서 그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23, 24, 뭐 25살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죠. 다 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깊은 의문에 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의단이 뭉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단은 의문이 더 깊어져서 의문 자체가 내 자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굴러다니는 거죠. 의문이.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바로 그 직전의 단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상 가운데 장항대각상을 이루게 됩니다. 장항은 노루목이라는 한자어인데요. 대각은 큰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그 일원상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장항, 노루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그 옆이에요. 거기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집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셨습니다. 결국 이 깨달음은 부처님과 같은 그 깨달음인 거죠. 모든 의문이 다 안으로부터 해소되는 그런 깨달음인데요. 부처님도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로 있다가 죽음을 목격하고 마침내 이 숲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6년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대각이라는 말은 부처님과 같은 분들이 얻은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4월 28일 아침에 하늘에서 그 떠오르는 그 해가 비칠 무렵에 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해처럼, 떠오르는 해처럼 마음의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 해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 아니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그래서 연원을 되게 됐습니다. 결국은 대종사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불법이 20세기에 새롭게 드러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불교는 불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종교가 된 거죠. 바로 그것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영산방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6번째 십상 가운데 해당됩니다. 영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산성지, 이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구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방언을 맡게 됐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갯벌을 뚝을 막아서 농토를 만드신 거죠. 옛날에는 먹는 것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쌀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이죠. 이 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농토를 그야말로 그 갯벌을 막아서 농토로 만들고 그 위에 벼를 심어서 쌀을 수확하는 그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농토를 만드신 겁니다. 원불교의 성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시주는 이제 남이 주는 거죠. 그걸 받아서 교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도시를 받아가지고 교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급자족을 통해서 이 종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영육상전이라는 말이 이제 원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영육상전이야말로 원불교 가르침의 가장 밑바탕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세계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도 잘 가꿔서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신과 육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이제 주위에 이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된 거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언을 막아서 농토를 만들고 또 저축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축조합은 우리가 서로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자금을 모으는 거죠.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또 불필요한 것을 다 없애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 역사, 언을 막는 그 역사라는 것은 아주 큰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또 저축조합을 통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 가운데 7번째 혈인법인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불교가 진리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비교될 수 있죠. 기독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 하나의 큰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죽어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기독교의 믿음 가운데 가장 큰 믿음입니다. 원불교도 이 혈인법인을 통해서 이 진리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원불교의 그 아주 원초적인 종교의
그 어떤 세계는 바로 이 혈인법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불교의 출발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9분의 제자와 더불어서 이 세계에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에 진리로부터의 인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나가는 정신적 그 토대를 놓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19년도의 일인데요. 이때는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자유를 달라 이런 만세를 부르는 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대종사님은 이 개벽의 상부소리다. 개벽 세상이 개벽이 되는 그 아주 큰 소리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진리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구제하는 길로 나가자. 그래서 이 9분의 특별히 9분의 제자를 그 영산성지의 각각의 봉우리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의 어떤 그 가뭄 세상을 보니까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그야말로 이 세계를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이 세계에 펼쳐서 서로 싸우지 않고 그야말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제자들과 함께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계로부터의 어떤 그 인정, 그런 진리의 힘을 빌리는 그런 사건을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 1919년이죠. 8월 21일 제자들과 함께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계속 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자. 단도를 품고 마지막에는 각 공우리에서 자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과 9분의 제자들이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이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이 병을 자기 확인하는 어떤 결의에 그 손 도장을 찍었는데요. 대종사님이 이 제자분들이 기도하러 각자의 방향으로 가실 때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핏빛으로 이 손 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혈인입니다. 혈인. 그야말로 피의 도장. 실제로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았는데 그런 피의 도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법계, 진리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죽을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이미 그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진리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죽은 그 마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 건지겠다라고 하는 이 구제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모든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그야말로 죽음을 넘어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사무여한의 마음으로 자 지금부터는 이 세계에 다 몸을 바치고 또 그 자세로 우리가 공부 사업을 해나가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무여한의 정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정신이 원불교의 종교 정신의 아주 큰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셨을까? 10상 가운데 8번째가 복례 제법상입니다. 복례는 지금 변산이죠.
변산은 지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 서쪽에 큰 그 공원이 있는데 아주 그 깊은 산속이죠. 그래서 이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법을 짜게 됩니다. 사막팔조, 사언사형. 원불교 교법의 가장 기본인 거죠. 자,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제자들과 영육상전의 그 방언 역사를 하시고 또 진리계로부터 사무여한의 어떤 그 정신을 인정을 받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사제팔정도, 뭐 예수님은 사랑, 뭐 박예, 또 부처님은 자비, 그리고 공자님은 인을 우리가 핵심 사상으로 삼죠. 대종사님은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큰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를 그야말로 보시고 이 법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 법의 핵심을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사막팔조, 또 인생의 핵심은 사언사육. 이렇게 해서 큰 그 공부길과 또 하나의 그 수행길이죠. 수행길과 하나의 큰 윤리를 밝히게 된 겁니다. 이 점은 이제 차차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깊게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큰 도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변산에서 이제 공매산이죠. 여기에서 법을 만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4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수행도 하시고 이제 새로운 회상을 펼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짜잔, 이제 신용전법을 하게 된 거죠. 신용은 지금 제가 있는 원광대학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신용동입니다. 지금은 이제 익산시에 속해 있죠. 전법, 법을 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9분의 제자만이 아니고 각지에서 모여든 제자들과 더불어서 수행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대종사님과 더불어서 도를 논하고 연부를 하고 좌선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공부와 수행을 함께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제 원불교가 교화교육, 자선 세 방면에서 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시작이 이 익산 신용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1924년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그 원불교의 전신이죠. 원불교의 앞에 이름입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이제 원불교가 본격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개혁불교 또 현대불교 또 참여불교로서 나가게 된 겁니다.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계승하고 또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구제할 건가. 서양과 동양의 문명이 함께 합쳐지는 참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의 정신을 다루고 또 삶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또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과 모든 고통을 다 해소하겠다는 웅대한 꿈을 우리 불법 연구회가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대종사님이 1943년도에 열반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개미 열반상입니다만은 그때 열반하시고 나서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이제 마지막에 개미 열반상을 놔두게 됩니다. 개미는 1943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해에 열반을 하시게 된 거죠. 네, 돌아가셨습니다. 대종사님은 수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 대가를 이루기 전에 참 많은 그 몸의 고통도 있었고 또 워낙 깊은 그 의문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그 아마 관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추운 곳에서 자기도 하고 추운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시면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6세인데요. 대종사님은 저보다도 3살 적은 53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가 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또 그때는 태평양 전쟁,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삼엄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본 그 총독부에서는 원불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이렇게 참 불법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는데 결국은 열반을 하시고 또 이 총독부에서 봤을 때는 대종사님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바로 6월 1일이죠. 6월 1일 돌아가셨는데 이날이 이제 6일 대제가 됩니다. 우리 원불교의 사축 2제 가운데 이 12월 1일 또 6월 1일이 두 제를 지내는 날인데요. 6월 1일은 대종사님의 열반일입니다. 바로 6일 대제를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대종사님의 그 13을 전부 이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관천기의상 이것이 첫 번째 대종사님의 그 일생 중에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의 그 계기가 시작된 거죠. 삼령기원상 기도를 올리는 그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그런 때 구사고행상 스승을 찾아 떠나던 때 그리고 강변입정상 강변에서 하루 종일 우두커니 서서 큰 의문에 빠져든 그런 시기 상황대학상 노루목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그 바로 그때 그리고 영산방언상 언을 막아서 큰 농토를 이루어서 경제적인 기초를 쌓은 그런 시기 또 혈인법인상 그야말로 하늘의 어떤 감흥을 얻은 진리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무위안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해소시키라는 어떤 하늘의 어떤 면에서는 명령을 받은 인정을 받은 그런 힘을 부여받은 혈인 법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복례제법상 견산반도의 그 복례산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그곳에서 이 세상을 구제할 법을 짜신 도의를 구상하시고 그걸 실천을 하시면서 확립한 그런 시기. 그리고 이제 익산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신앙 수행 공동체를 만드셔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서 나온 제자들이 이 세계 곳곳으로 가서 불법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베이스 터전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신용정법상이고요. 마침내 열반을 하시게 된 이제 개미 열반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항이 다 끝났는데요. 원불교는 한마디로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불법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불교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많이 그 정신이 흐려졌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조선불교 혁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산속에서 가장 승려들이 그곳에서 다 좋은 음식만 먹고 또 좋은 공기 속에서 뭐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개인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엄청난 고통 속에 지금 처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특히 불교인들이 현실 속으로 나와서 이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대동사님이 살으셨던 시대는 가장 비극적인 시대였어요. 태어나실 그 무렵 이 한국은 그야말로 500년의 어떤 역사를 가진 조선이란 나라가 무너져가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1894년 5년 무렵 뭐 그때 되면은 대종사님이 4살 5살 무렵이죠. 이 한반도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학난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일본군이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1904년 5년 무렵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일본과 러시아, 마찬가지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충돌하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바로 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은 일본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러일 전쟁은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일본 사람도 죽고 러시아 사람도 죽고 한국 사람도 죽고. 자, 그리고 이제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1930년대에 또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0년대 말에 40년대 초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일본이 미국을 침략을 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기에 죽은 사람들이 1억에서 2억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여성,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원시시대 때는 그냥 화살로 이렇게 사람을 한 명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과학이 발전되어서 요만한 폭탄 하나로도 수십 명을 죽일 수 있고 원자폭탄 요만한 거 하나로도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아주 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대량 살육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대종사님은 전쟁 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전쟁 속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걸 다 몸소 보시고 들으시고 그 비참함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사신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깨우쳐 줄 건가. 본인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계를 구제하려고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또 구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인류로 봐서는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들은 이 세상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힘들 때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부처님이 그랬고, 대종사님이 그랬고, 전 세계 많은 성인들, 위대한 사람들은 시대가 가장 고통받을 때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십니다. 바로 대종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뜻을 받드는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불교입니다. 원불교야말로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으로부터 출발된 종교인 동시에 이 세상을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서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인들의 가슴은 이 세계 전체를 끌어안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론상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계 전체를 하나로서 끌어안는다라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계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 이 세계 전체를 하나의 집안으로 본다라고 하는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떤 민족과 어떤 국가와 어떤 지역의 사람들도 이 이론상의 진리 속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다 같은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결국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인류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부처님이고 모두가 부처님으로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가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성자 한 분이 이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큰 희망. 돌아가셨지만 결코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힘이야말로 원불교의 이 존재 근거가 될 수 있다. 바로 원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대종사님과 뭐 저를 통해서겠지만은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대종사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분의 뜻을 깊이 이제 조금씩 이해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야말로 이 본불교를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대단 대종사님이 주신 큰 메시지이고 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진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하시고 또 마음속에 품은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아픔들을 전부 해소하시고 또 주위에 우리 다문화 가족의 이웃과 친척과 가족 모두가 행복과 기쁨으로 늘 넘쳐나기를
마음 깊이 축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다문화 가족 모든 분들이 우리 이 원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마음 깊이 축원 올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입니다. 다음 법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